성령의 일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다. 새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하셨다. 누구 위해서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셨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딸랑 이렇게 새 사람만 되게 하고 마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셔요. 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비단 성령께서 하신 것만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둘을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도 헐어버리시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서로 원수시하면서 지냈던 이 담도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15절에는 뭐라고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새 사람 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새 사람 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한 새 사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 한 사람 되게 하시는가? 왜 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왜 한 몸 되게 하시는가? 그러면 한 새 사람 그랬으니 한 몸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한 몸도 한 새 사람처럼 한 새 몸이죠. 한 새 사람, 한 새 몸이 되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일,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는데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끝나셨느냐? 아닌 거죠. 그 새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셔요?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새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유대인 바깥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 만국에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각 구라파 그 나라들에서, 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 새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서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인 것도 맞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묶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셨다고요? 한 새 사람, 한 새 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천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 하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용기도 북돋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각자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새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온 걸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한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로 보셔요. 전 세계의 새 사람들을 하나로 보셔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만 분리하고 나누고 흩고 찢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조차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 되게 하시고요, 한 새 몸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으로 한 새 몸이 되게 하셨으니 우린 새 사람, 그것도 한 새 사람, 한 새 몸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아버지도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건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셔요? 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한 새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한 아버지로, 한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된 것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 되게 만드셨는데 한 새 사람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한 하나님, 그 한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지금 있다.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 위하여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위하여 계셔야 되는 것처럼 우린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믿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실 거야, 뭐 복 주실 거야. 이거는요 굉장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부터라도, 이제 좀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삶의 하루의 일정표가 다 하나님 위하여 움직여지게 되겠죠. 일하러 나갔을 때에도 이 일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에 연구를 하고 하나님 위하여 건강도 단련하고 하나님 위하여 책도 읽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위하여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자, 한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둘이 있고 셋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100명도 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예수라고 얼마나 거짓말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 들어가요.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주, 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있어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고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성령은 어디 한 성령이라고 했느냐? 아마 그렇게 얼핏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한 성령. 한 성령. 그런데 한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이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런 은사, 남이 갖지 못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 있는데 어찌 그리 세상에 한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그럴까요? 한 성령이 은사를 주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그 뜻대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 은사가 마치 돈벌이 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한번, 은사 있는 분들 한번, 또 과거에 기도원들을 하면서 또 크게 병자들 치료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거기에 가면은요 별의별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막 그냥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마치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신 은사가 모독을 당했는데요. 은사가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많이 모독을 당했고요. 모욕을 당했고요.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 좋은 성령님, 그 귀한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폄훼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이 성령님 앞에 내가 성령님을 시인하는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시인하는 그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한 성령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제게 여기에 북 받쳐서 탁 그 힘이 올라오고 내 입술이 방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그 붙들림이 딱 있으면 아니 주일낮이라고 해서 주일낮 예배 때는 그 방언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계좌가 튀어나오면 안 되나요? 그건 꼭 무슨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나 또 무슨 다른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그런 데서만 그런 기도가 나와줘야 되는 건가요? 성령님을 시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인 가운데 하나는 그 성령님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신 그분 뜻대로 나눠주신 이 은사가 발동되도록 내가 풀어놓는다고 하는 거, 거기에 내가 동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감화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 순응하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난 너를 믿는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대체 뭐하는 놈이냐? 하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분의 책망이 성령의 책망이구나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성령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분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분에 대하여 내가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그 성령님이 두 성령 아니에요. 세 성령 아니에요. 한 성령이에요. 나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다를까? 왜 그렇게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교단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째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령님은 한 성령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그렇게 다를까요? 좋게 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좋게도 달라서는 안 됩니다. 좋게도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색깔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색깔, 하나님 섬기는 신앙 고백 같아야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뿐입니까? 하나님만 한 분이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죠.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 마셨어요. 다른 성령 마신 거 아닙니다. 교단별로 다른 성령 주신 거 아니고요. 목사에게 따로 딴 성령 주시거나 장로님들에게 다른 성령 준 거 아니고요. 권사님과 성도들에게 무슨 또 다른 색깔의 성령을 마시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성령 마셨습니다. 성경은 마셨다고 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임했다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하나여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색깔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불붙게 하시고 감동을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일렁거려야 되고요. 그 모든 일의 계획을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잊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 위하여 있는 거 알고요. 내가 그 하나님 위하여 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도 누구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위하여.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보혈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치 그 보혈이 무슨 부적처럼 내게 와서 붙어라 하는 중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의미, 그 의미로 우리는 보혈에 대한 십자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 찬양을 올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난 예수 위하여 이 찬양을 좀 더 간절하게 올리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론이라고 하는 성령론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1년 내내 1년이 이제 넘어까지 저는 계속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그 성령 마시게 하셨구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좀 성도들과 뜻이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을 위하여 내가 뜻을 맞춰야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뜻을 한 뜻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라도 그 마음 성령님을 위하여 한 마음 되게 내가 그 마음을 맞춰야지 하고, 누구에게 맞추느냐?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위한 한 마음이 되고요, 성령님을 위한 한 뜻이 되어지고요. 말을 해도 그렇지요. 그 말을 할 때에도 우리 말들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위하여 하는 말들은 다 어떤 말이 될까요? 다 감사하는 말이 되겠지요. 칭찬하는 말이 되겠지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돌이 하나 있어서 제 눈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명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길가에 돌이잖아. 그냥 돌이잖아. 자,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신앙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언어, 신앙의 말들을 한마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동조해주고요, 감사하다고 해주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위하여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이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역사하시는데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분을 위하여 나는 이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난 정말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지, 또 때로는 난 이 성령님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자체만으로도 우린 새 사람 된 증거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다가 1분밖에 그분 위하여 못 살았다. 그래도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된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니, 어린아이의 찬미, 찬송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물론 잘 부르는 아이들은 잘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의미를 알고서 얼마나 온전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해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그분이 정말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있도록 우리를 낳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라도 그 한 하나님 위하여 살리라.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그 한 성령을 위하여 살리라 하고 결심하면, 결심 안 했을 때보다 최소 하루라도 살 거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나 위하여 산 거 온전하게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그분이 시인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이 우리가 사는 것과 그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예수님 위해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성령님 위하여 살 거야. 이 결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는 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한 새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분위기 속에 그때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 청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